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타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타는 길석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의 남사슴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일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고 또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죠. 누가 언약의 복을 계승할 것인가? 유다의 후손들이 다윗 왕을 시작으로 왕위를 이어가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유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저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니까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인데 인류의 역사의 처음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출생도 하나님이고 인생을 마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그 안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장차 되어질 당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간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축복의 말씀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의 복을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고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잡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함께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겠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12아들이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 복의 근원이 되라.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복이거든요.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배가 정박하는 해변인데 경계는 시돈까지다. 스불론은 장차 거주하게 될 지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가나안 땅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서 19장 10절에 보면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쭉 이어지거든요. 스불론이 분배를 받은 그 땅이 어디냐?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예요. 그 사이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갈릴리 해변과 또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은 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렇거든요.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스불론은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걸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분명 제비를 뽑았는데 스불론이 야곱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예언에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같은 의미죠.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제비를 뽑아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다. 제비 뽑는 일.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조직하면서 특히 찬양대를 만들고 섬김을 위해서 누가 먼저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성전에서 헌신하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역대상 25장 8절에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높고 낮은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나가서 일할 것인가? 큰 자, 스승이 먼저 나가나? 그렇지 않다. 제비를 뽑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를 섬기는 것이다. 제비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나 같은 경우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죠. 배 타고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몰고 찾아오시잖아요. 요나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지.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거죠. 요나의 불순종. 사람들이 뽑았지만 그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죠.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어깨를 내려 짐을 풀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이사갈은 건장한 낙이 왔다 그랬네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감한 용사들이 될 것이다. 또 앞제 아래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 역대상 7장에 보면 1절로 5절에 이사갈의 아들들은 하고 이제 후손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자라 그랬어요.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라고 말씀하셨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다 용감한 용사들이다. 이사갈. 역시 야곱을 통해 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다음 16절에 단지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단은 길섭의 뱀이다. 새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끝한 자들을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네요. 또 뱀이라고 했네요. 독사다. 그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 이런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이제 사사 시대에
삼손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죠. 이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아들, 마누아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래서 2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20년 동안 지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바로잡고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단지파 사람 삼손.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네요. 그 다음 다는 길의 뱀이고 새길의 독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말굽을 물어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을 묵상하게 되네요. 떠올리게 하는데요.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뱀, 독사다. 그랬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확증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7장에 보면, 환난 중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추격을 받지만 반격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갓지파의 용감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 이 갓지파가 거주하게 되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동방에 거주하게 되면서 동방으로부터 다가오는 침략을 막아내는, 물리치는 그런 지파가 되지요. 신명기 33장 20절에 보면 갓에 대하여서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암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역대상 12장 8절 이하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랬어요. 다윗에게 나오는 용사들 중에 갓사람들이 다 용사래요. 싸움에 능숙하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네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아셀.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아셀 지파는 기름진 음식과 관련되어 있네요.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런 뜻이겠네요. 식물이 기름지다. 자, 후일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갈멜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아주 풍부했어요. 기름진 땅에서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왕의 수라상에
수납상을 차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졌네요.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승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승과 같이 민첩한 용사들이 된다. 그런 뜻이겠네요. 사사 시대에 보면 이 납달리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드보라 사사 시대에 사사기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의 명을 받아 바락이 나아가 싸울 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을 불렀어요. 사사기 5장 18절에도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을 부른 이유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후에 자손들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또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 언약의 백성들은 그의 후손들까지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유언을 하신 말씀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 말씀의 증거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증거를 삼았어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된다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고 내 장수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이거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과 저주. 하나님이 내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주어진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겠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살기 위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죠. 살아있는 자,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의 말씀을 정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장수도 되시고 간단 명료하네요. 앞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세워졌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힘 있는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이죠. 세속화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망을 선택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나의 생각을 초서복종시키고, 동기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해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복과 저주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이 무엇인가는 아시겠죠? 생명과 복은 연결이 돼 있어요. 복은 생명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사도신경 날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 사망을 거둔다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사망이요. 성령,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종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선택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구약성경, 신명기가 구약성경의 기초가 되는 건데, 창출내 민신, 기초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멸망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또다시 그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 심판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요. 말씀대로 되겠죠, 역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가 중요하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14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불신자들이 거룩함을 합니까?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하나님의 날,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랍니다. 그날이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명령이 있어요. 힘써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환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지막 환란. 너희를 대하여 지금 오래 참고 계시대요. 누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참고 기다리신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거 자꾸 불신자라고 적용시키면 안 돼요.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미 결정돼 있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혼란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아시아 7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되는데 그 날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온다. 회개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자, 보세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의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그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그날을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힘쓰고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죠. 예언과 같은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축복이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생각하게 하세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생명을 위해서 선택하라. 그것은 곧 여호와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난을 앞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역사는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지켜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평강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지혜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